성령의 증거를 받았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체험 이후에 반드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목하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나의 인격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나의 성품과 성향에, 성격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에 진정한 변화가 생겼는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그 모든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또 나의 이 마음의 의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지속되는가를 확인하라.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기도를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다면은 그 이후에 분명한 마음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성령 받은 증거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의 역할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 주님과 단절된 사람은 절대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증거가 분명히 임하기 전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임하기도 전에 경거망동하고 성령을 내가 의도해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을 주목해보면, 그의 인생의 걸음을 주목해보면 그 어떤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언어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전혀 변화됨이 없어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내가 의도해서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회개가 없이 성령을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회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대로 분명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슨 말을 들었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디아스포라에 됐었던 그 2세대들, 세계 각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죠. 그 2세대가 본국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망동해서는 안 된다. 망동해서는 안 된다.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여 하고서 기도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인내했던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인내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의심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또 불의 혀같이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닭을 키웠는데 그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알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 그 두터운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버둥을 치니까 그 달걀에 금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껍질을 벗겨줬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그 병아리가 너무나 애처롭게 여겨져서 도와주기 위해서 껍질 하나씩 벗겨가지고서 그 병아리가 나오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결국 이 병아리는 그 다리를 저는 그러한 불구의 병아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령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조급한 마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감정적으로 의도하며 받으려고 하다가 다른 체험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불구적인 교인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성.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합체잖아요. 그래서 지식,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고 사람도 인격체예요.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껴요.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의지죠. 이것이 바로 인격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 기분이, 감정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멀어지죠. 감정이 상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해 버린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갖다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서도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이 같은 은혜에 나아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직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래서 잘못 의도해서 급하게 의도해서 잘못된 그러한 삐뚤어진 신자를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맞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주님 임재교회 앞으로 장차 들어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적셔 주시고 내게 임하시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해서는 안 된다. 경부.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깊지 않고 조심성이 없어서 말과 행동이 가볍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침착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서 확실한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으므로 확신이 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 속에 이 같은 분명한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의도대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종의 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종의 영.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됐던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그런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바가 뭡니까? 아빠죠. 이 아바는 아람어인데 풀이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르죠.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 또 뭐 성신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 이런 명칭들이 있는 그게 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양자의 영으로 표현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양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그죠? 독생자이시잖아요. 독생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인데 자녀로 이방됐다. 양자는 그 본래 친자가 아니었는데 이방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됐다. 그래서 친자와 동등하게,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우 파더.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아버지, 아우 파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은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는 확신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명백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성경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쳤다. 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해요. 소유. 옛날에 우리도 이 등기 권리증이 있었어요.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마지막 등기 권리증을 받는 거예요. 거기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소유라는 내 소유. 이 건물은 내 소유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도장을 말해, 도장.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기업의 표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 표가 됐다는 것입니다.